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지 마라. 여기서 중언부언이라는 말을 놓고 보면 기도할 때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마라, 이런 느낌으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실제 중언부언이 나오는 마태복음 말씀을 가만히 보면 포인트는 중언부언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습니다. 보세요. 이 구절에서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예시일 뿐이지 그 무게는 이방인 혹은 그들에게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거든요. 왜 그들을 본받지 말아야 되죠? 그들의 생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생각이요? 말을 많이 해야만 신이 들으실 거라는 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요. 그러니까 그 구절이 궁극적으로 전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방인이 생각하는 그런 신으로 착각하지 말라. 바로 이겁니다. 확인해 볼게요. 우리 8절 끝부분을 보세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니까. 자, 그럼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기도하지 마, 하지 마. 이런 뜻으로요? 설마. 이건 사춘기죠?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만 기도를 들으시는 이방인이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이걸 강조하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자들은 종종 기도를 생각할 때 지극정성과 연결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딱히 들어주실 생각이 없으신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감동시켜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만드는 것?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명확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극정성, 진중하게, 바른 태도로 나아가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본, 그냥 당연한 태도고요.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은 우리가 지극정성의 분량을 채워야만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개예요, 별개. 사람에게 비유하는 게 꼭 맞지는 않지만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지극정성, 바른 태도로 나아가야만 어떤 그 분량을 채워야만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녀니까, 그냥 자녀라서 들어주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과 태도를 빚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더 진실하게, 더 간절하고 순수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아직 지극정성의 분량이 부족하니까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마음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동시켜서 응답을 얻어내는 이런 것이 결코 아니고, 오히려 이런 생각이 바로 이방인의 생각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의 지극정성과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는 구도를 구원으로 그대로 옮겨 놓으면 그것을 자력구원, 그것을 행위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정말 큰,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마주했을 때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가족이 아프거나 지인이 사고를 당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기도의 내용이 차곡차곡 논리적으로 생각이 납니까? 그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아무 내용도 고백할 수 없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우리의 통곡과 신음소리를 그냥 이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도는 의미 없는 소리를 반복하고 이어가는 기도니까 그건 중언부언 기도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런 겁니까? 그 기도는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진실함이 드러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같은 내용의 기도를 3번 반복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용이나 단어를 반복하는 기도를 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질문은 사실 의미가 없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언부언 구절 그 다음에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기도가 주기도문 아닙니까? 이 사실 위에 우리는 무엇이든 어떤 형태든 자유롭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것뿐이에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의도치 않게 무의식적으로 착각하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지난번에 자기계발 영상 거기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심지어 의식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지 않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사실 때문에 그래요. 마치 아기가 구체적으로 요구하지도 않았고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도 없지만 부모가 때에 따라서 알맞게 밥도 먹여주고 예방접종도 해주고 옷도 입혀주고 부모가 알아서 해주는 것처럼요. 아기가 예방접종 해달라고 요청해서 접종한 거 아니잖아요. 부모가 알아서 해준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많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에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 받고 누린 것이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다 된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런데 설마 이 구절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분은 없죠? 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나는 기도하지 말아야겠다. 이걸 사춘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측면에서 기도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라면 안 해도 그만이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순간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 이걸 한 단어로 구원이라고 바꿀 수 있는 거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에요. 썩고 더럽고 쇠하는 이 세상을 지나서 결국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바로 이 관계 위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풍성해지는 비결? 이런 거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끝!